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입니다. 마지막 40절까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 40절,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할 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되 악을 행하는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라.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지를 쭉 읽어보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그래서 덕을 끼치는 것은 잘하도록 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뭐예요? 잘 못하는 사람이 되라. 교회에 거침털이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건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이 되라.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랬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자, 어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방언보다는 뭐 하라고, 무엇을 더 사모하라고 권면했어요? 예언을 더 사모해라.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구역장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교사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더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보다 방언으로 막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는 게 참 멋져 보이기도 하고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예언하기보다는 방언을 사모해서 온통 다 그냥 모든 교인들이 방언만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2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2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방언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처음 교회 왔는데 처음 그 광경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저게 무슨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말. 그 광신적인 집단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방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계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24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게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어떤 게 더 유익한 거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26절 시작. 그런지 형제들아 너희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자,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제 지금서부터 말하는 것은 전제가 모일 때입니다. 너희가 서로 모일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그죠? 함께 예배를 또는 집회를 부흥회를 기도회를 함께 모일 때입니다. 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뭐도 있어요? 찬송시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뭐 성시교독이라고 할까? 예배 드릴 때 말씀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방언 통역.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의 예배와는 조금 형태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방언으로 얘기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오늘날과 똑같은 예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배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언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꼭 방언 기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제 본문에도 보면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축복도 하고요. 방언으로 감사도 하고요. 방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4장 15절 앞에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그 영으로 기도하고가 14절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뭘로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찬송한다는 건 뭐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송을 한다는 거죠. 자, 또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죠? 자, 영으로 축복할 때, 그러니까 영으로 방언으로 모두 했어요? 축복도 한 거죠. 영으로 했다는 얘기는 다 뭐예요?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만 아니고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방언으로 축복도 하고 또 뭐예요? 방언으로 감사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언으로 말하거니와 할 때 말한다는 얘기는 그냥 말한다는 의미고 기도한다는 의미의 단어는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단어의 헬러는 프로스코마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방언으로 여러 가지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방언으로 할 때 또는 방언으로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 그죠? 27절로 다시 넘어와 보면 그리고 한 사람은 뭐예요? 통역을 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해서 막 그냥 한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하고 방언할 때는 꼭 누구를 세워라?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라고 하는 거죠. 자, 만일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거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이거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일 때, 그죠? 모여서 예배나 집회나 기도회나 할 때, 그때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을 세우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기도할 때 아니면 혼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방언할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사람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예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분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아 라고 전한다고 해서 다 아멘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분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예요? 잠잠해. 왜요? 늦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소위 말해서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막 그냥 싸우듯이 경쟁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뜻을 전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설교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 보면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보다는 초대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많았다, 활발했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은 어디에 제재를 받아요? 그 사람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도
절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절제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요? 자, 33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때로는 절제해야 될 때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절제가 된다. 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하면 뭐예요? 절제도 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들은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계속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딱 맞게, 그만큼 맞게, 여러분에게 맞게.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에 뭘 가르칠 때도 애가 어린애들인데 앉혀놓고 막 1시간 2시간 강의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아이에게 맞게. 예,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에 신사도 운동 우리 영상 봤죠? 그거 어때요? 질서가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막 때로 막 쓰러지고 막 나자빠지고. 그 어디 성령의 역사라고 보여집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품위 있고 질서가 있는 건데. 예. 근데 성령의 역사는 아름다운 거지, 그냥 막 이상한 일이 나타나고 막 뜨겁고 막 그런 것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품위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4절이에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와,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래요.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 때문에 우리 장로교단인데 우리는 통합이죠. 합동교단이 있죠. 아세요? 고신도 있죠. 그 교단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여성들에게 안수를 안 줘요. 이 말씀 때문에. 왜요?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고 했는데 여자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근데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해요? 여성 안수를 주잖아요. 왜 그래요? 요 본문에 대한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 맞냐? 우리 교단이 맞아요. 그 앞에 보세요. 바로 34절 앞에 동글뱅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34절 바로 앞에 뭐라 돼 있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자만 잠잠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하러 모이고 이게 같이 모였을 때 뭐예요? 막 질서를 안 지키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런 사람, 요런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런 상황은 여자들뿐만 아니고 뭐예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1장 5절에 보니까 11장 5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자, 보세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여자가 예언해요, 안 해요? 여자가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게 부끄럽다 그랬지, 기도나 예언 자체를 여자도 초대교회 때 했던 걸 보잖아요.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자가 예언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수 안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여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교단이 맞아요? 우리 교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이 더 똑똑한 거예요. 아이고 바보들 참. 자,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여기 그러니까 성경은 요 한 구절만 갖고 보면 안 되고 뭐예요? 앞뒤를 다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 같이 여자들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 예. 자, 35절입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해석해야 돼요. 뭐예요? 자꾸 모일 때, 그죠? 예, 모일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손을 들고 설교하는 중에 그게 뭔 뜻입니까? 자꾸 질문하면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꾸 묻는 것을 질문하기보다 뭐예요? 예배를 어지럽히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잠잠해라. 어디 가서 배워라. 집에 가서 좀 남편에게 물어봐 좀. 그런 거죠. 예. 그 자꾸 예배 중에 설교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36절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예언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그 경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연극 가입 총회 설명회.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질문하는 시간인데 혼자 나와서 막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했어요. 담당자가 대답을 해줬어요. 이해가 갈만한데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혼자 30분을 질문하네. 혼자 30분을.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따로 물어보면 되지. 모든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질문해야 되는데 지 혼자 30분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저렇게 눈치가 없어 어째나 저거 진짜. 좀 절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하고 나중에 자기 혼자 가서 물으면 되지. 그거를 자기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굳이 아니라고 싸우고 그래 되겠어요 이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선지자고 신령한 자고 그죠? 영적인 사람하고 일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질서를 안 지키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다? 절제가 있어야 당연하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렇다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면 안 된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유익이 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서로 전하고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나